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시작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드러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거짓을 꾸미고요, 그리고 계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아내까지 팔아먹는 그런 비굴한 졸보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의 첫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 봤던 본문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경의 첫 장면에서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대단한 그런 믿음, 아주 믿음이 좋은 담대한 사람으로 기대를 모으는 그런 장면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본문이, 근데 여기서는 그가 보인 행동이 참 실망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어찌된 건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다 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북쪽에서 남쪽 네게부, 그 네게부 지역은 좀 사막 지역입니다. 그 남쪽 네게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쭉 이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무래도 토착민들의 그 위협을 느꼈을 것이죠. 게다가 네게부에 딱 이르니까 가뭄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는 안 그래도 비가 없는 곳인데 이제 완전히 그 가뭄을 만난 거예요. 큰 흉년이 든 거죠. 토착민들의 위협과 기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됐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은 단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서너 식구 이렇게 이동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란에서 함께 나온 아브라함의 이 가솔들은 종들까지 다 합하면 수백 명에 이를 정도로 큰 대가족, 가족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죠. 거기다가 가축들까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기근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왔는데 심각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기근이라는 것은요, 죽음과 직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약속의 땅이 기근의 땅이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뜻밖의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아니, 이러려고 나를 하란에서 불러내셨나?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서 이들이 어땠으면 믿음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뭐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곧 광야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광야예요. 광야를 지나니까 또 다른 광야가 다시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연스레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 맞나? 오늘 아브라함이 부딪힌 상황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도 뜻밖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바로 그겁니다. 믿음도 예상치 못한 현실을 직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뜻밖의 시련,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한 결과, 믿음대로 산 결과,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행한 결과, 우리가 정말로 신실하게 순종을 행한 그 결과,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런 회의가 들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죠. 믿고 순종할 때 당황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현실로 하나님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결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잘못된 상황을 만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뜻밖의 상황을 만날 뿐입니다. 기근과 광야, 어려움과 장애라는 뜻밖의 상황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울 수 있죠. 여러분,
이 뜻밖에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자기 생각이나 기대 혹은 예상과 많이 다른, 그것을 빗나간 무엇,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뜻밖에 이렇게, 아니 당황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게 되는 태도 있죠.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기대 혹은 예상에 붙들려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약속의 땅은 이러이러해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길이 맞는 건데, 그 전제가 맞는지 우리는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기근이라는 것이 경험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전제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기근이 없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처럼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고난을 만나지 않는가? 장애를 만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어떤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 실망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실은 자신이 정한 부당한 전제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복은 이런 거야. 복의 모습은 이런 거야. 자신이 정한 그 부당한 전제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인도하심을 확신하고서 나선 길에 광야를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당혹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께 묻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실까 기다리는 게 우선입니다. 이 현실을 통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묻는 것이 먼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당장에 피하는 것이 우선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행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이 무엇이든, 그 약속이 무엇이든 나와 내 가족의 생존과 안녕에 당장에 답해야 하는 것보다 결코 우선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다 그럴만하지, 그럴만했어,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실망시키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사라를 바로에게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행위는 참으로 기가 막힌 행위. 이것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그냥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내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불순종이 아브라함에게 당위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런데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이게 지금 약속의 땅이야? 이게 지금 뭐야? 이건 아니잖아. 그런 아브라함의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신의 부당한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스스로 그저 그것을 당위로 여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러이러해야 해. 그런 자기 전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의심하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실망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나로 믿게 할 만 해야지, 그러지 않았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믿음과 순종을 버리게 만들고 버린 다음에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도 내게 인도하심을 보여라, 이렇게 맞서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기대한 대로만 하나님이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처럼 불신앙이 없습니다.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만 해야 하는 그런 분입니까? 오히려 거꾸로 아닙니까? 예.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대한 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그런 분으로 여긴다면은,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하는 분으로 여긴다면은, 그거는 딱 우리의 수준, 딱 우리의 기대나 생각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묶어버리는, 제한시켜버리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 우리 기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건 우리 결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당신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 그런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치실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뜻밖으로 여기면서 당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메마른 광야를 만날 때 우리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이미 초월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섰기에 우리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뜻밖의 상황들에 대해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 제한된 자기 생각과 자기 전제로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근의 자리가 기근의 자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화가 나셔서 막 화를 푸시는 그런 환경이라 생각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오히려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자리가 바로 기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자리가 또 기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면 더 나은 결과를,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만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은 사람들에게 기근이나 광야를 생략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회시켜 주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걸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통과하게 하시는가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로 그 기근의 자리, 광야의 자리에서 특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그와 같은 자리로, 기근의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 또는 신앙의 기근을 만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그런 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보다 더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로 그 자리에서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회피해서는, 거기서 자기 수를 써서는, 거기서 자구책을 찾아서는 하나님의 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게 있는 건 확실하다, 그런 믿음을 갖고선 그곳에서 경험할 새로운 믿음의 사건을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건, 하나님의 사건을 만나고 비로소 고백하게 될 새로운 신앙 고백, 새로운 찬양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기근의 자리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면하게 된 기근과 광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인도하심의 여정 안에 있는 중요한 지점일 수가 있다. 중요한 한 지점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니만큼 내가 처하고 있는 이런 기근과 인생의 광야는 실은 내가 오랫도록 기도함으로 얻은 응답의 선물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신앙이 연약해가지고 아직 미숙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뭐 기근이 임하나 임하지 않나 뭐 어느 때나 항상 계절과 관계없이 곡식이 풍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편을 찾은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뭐 그랬을 거예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러니 뭐 내 어떻게 뭘 선택하냐. 이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아마 그렇게 변명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신앙의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상황들을 열거하면서 내 불순종의 당위를 변명하려는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과 순종보다는 이 현실적인 불가피성을 내세워서 자기 입장을 대변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누구라도 그럴 거야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상황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언제나 있거든요. 상황은 언제나 믿음과 순종의 편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그것은 불순종과 의심의 편에 있습니다. 상황이 그랬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상황 운운하면서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비굴한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당신 보면은 막 다 그냥 난리가 날 테니. 그러니 그대는 살리고 나는 죽이리라. 왜? 내가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그대가 내 동생인 걸로, 내 여동생인 걸로 그렇게 하자. 나는 당신의 오랍인 걸로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당신도 살리고 나를 선대해 주리라. 기막힌 꾀를 짠 거죠. 참 이런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남편이 말이지. 이런 쫄보가 어디 있어요? 자기 목숨만 생각하지 아내의 명예는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비겁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제 이 사라는 나이가 60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래서 참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이 여인을 외모가 뭐 아리따운 그런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대목이 좀 우리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시대마다 문화마다 미의 기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늘씬한 것을 미의 기준으로 여기기 시작한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대에는 이건 중세 때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많이 뚱뚱한 그런 모습을 여자가 그것을 아름답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 중세 시대 때만 해도 그 화가들이 이제 그린 여인의 모습들 보면은 좀 이렇게 막 뚱뚱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름답다 여겼다라는 거죠. 로마 제국 시대에는 또 역시 뭐 이 미의 기준은 뭐 그냥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아주 짙은 화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떡칠을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2-3시간씩 화장하는 거, 이 귀부인들이 로마에 그게 뭐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재밌는 사실 이렇게 일자 눈썹 하는 게 이건 무슨 개그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 일자 눈썹을 하는 것을 그 여인들에 있어서 미의 중요한 기준으로 그렇게 여긴 시절이 바로 로마 제국 시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시대 여인 그 아름다운 여성상, 이것은 얼굴이 좀 둥글고 또 통통하고 또 체격이 재밌는데요. 이 체격은 굳세고 원기왕성한 골격을 가진 거. 이게 이제 아름다운 여성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그 남자아이를 이렇게 순풍순풍 낳을 거다라는 그런 뭐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는 물론이고, 뭐 여자가 뭐 늘씬해야 되는 거, 뭐 좀 여성스러워야 되는 거 말하자면 그런 건 뭐 물론이고, 남자들만 봐도 뭐 전에는 이 남성성이라고는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좀 기생오래비 같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얼굴상 있죠. 이런 게 뭐 굉장히 그 잘생긴 남자 얼굴로 이렇게 여겨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남자 연예인들 가끔 보면은 TV에서 보면은 뭐 저게 무슨 남자인가 이런 생각이 간혹 듭니다. 근데 뭐 이렇게 달라져요. 미의 기준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의 이 기준, 이것은 오늘날과 많이 달랐겠죠. 아브라함의 시대 애굽 사람들은 어땠을까? 날씬하고 젊은 모습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품위와 멋, 그리고 온화한 자태와 기품,
아마 그런 것을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아리따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야페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로 외모가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용모가 온전하고 그리고 정돈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은 사라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애굽의 다른 여성들의 비교에 훨씬 더 또 탁월하게 아름답다, 매우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용해서 계획을 짭니다. 또 잘 알죠? 예. 또 그런 거는 또 그냥 머리가 탁 잘 돌아갑니다. 잘 압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요. 그래서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라고, 난 당신 오라비고, 그럼 당신도 잘해주고 나도 선대해줄 거라고. 예. 근데 웬걸 여러분? 그 예측, 그 계획이 딱 정확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 맞다라는 그 생각을 확증해주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애굽 사람들이 다 사라 따봉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문이 바로의 궁까지 들어가가지고 고관 대작들이 다 막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히 아름답다고 막 또 그럽니다. 또 거기서만 그치면 모르는데 바로가 또 역시 첫눈에 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후궁으로 삼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계획을 쫓아, 자기가 예측한 그대로 계획을 짜서 그 계획을 쫓아서 애굽에 내려와서 그 계획을 실행했는데 딱 맞아버리네. 그대로 되고 있어요. 사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다들 놀라가지고 심히 아름답다 그렇게 말했다는데, 이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이 낫다라는 그 확증을 받았을 만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사라를 막 칭찬했다 그랬죠. 여기 칭찬하다라는 단어는 하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요 신들을, 애굽에서 신들을 높일 때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찬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칭송하다라고 옮기는 것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해가지고 칭송이 자자한 거죠. 그러자 바로는 곧장 사라를 자신의 궁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선물 공세가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라비니까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선물 공세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이 선택한 일로 인해서 극진한 대접과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 내 생각이 맞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뭔진 몰라도 이것만 하겠어? 이것보다 더 좋은 거겠어? 그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가 선물해 주는 부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위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한 대로 되니 맞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왔는데 기근을 만난 그 상황, 그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믿음을 버리고 자기 꾀를 짰는데 세상에 웬걸 그 꾀가 너무 잘 맞아버려. 여러분, 그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땐 그게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예측과 계획이 당장에는 맞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게 된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했더니 상황이 다 술술 잘 풀렸네.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으로 서 있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서 있었더니 그 자리가 기근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가 광야라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죠. 아직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깁니다.
근데 바로에게 넘겼을 때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 다시 말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지. 큰 민족은 단순히 여러분 큰 민족 못 이룬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셈, 함, 야벳의 자손 가운데 못 이룬 사람이 있으면 없어요. 큰 민족,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큰 민족은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그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는 이 큰 민족,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고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서는 그 놀라운 일, 이게 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바로에게 넘겼을 때 물 건너간 거죠. 그거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 정확히 말해 누구를 통해 이어지는 걸까요? 사라를 통해 이어지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공사람들에게 의문의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예. 그러자 바울은 또 어떻게 된 건지,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으로 또 바르게 서 있었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겠죠. 바로는 곧바로 그 재앙이 사라를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주어진 재앙이다,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이제 안 거죠. 그리고는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를 들고 다 애굽에서 나가라, 모든 소유를 다 들고 내가 너한테 준 소유를 다 가지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거나 애굽 사람들에 의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협에 처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위기가 왔다고 말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기근으로 죽거나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라가 애굽 왕인 바로에게 넘어가면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사라가 위기에 처하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이 나서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키기 위하기 전에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존이 보장이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관계가 지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 결혼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약속과 그 선택, 그 결정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러다가 참 죽을 수도 있겠어,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칠 수도 있겠어, 내가 뭐든 해야지, 그리고 자구책을 찾고 분투하고 자기 인생을 일으키고 자기 가족을 일으키고 성공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더 막강하고 큽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큽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무릎 꿇을 때가 많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우리 인생을 나의 힘이나 나의 계획이나 심지어 나의 계략에 맡겨서는 내 인생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이고 값진 인생이고 내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은혜를 맛봐야 하는 인생이라면은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되게 하리라,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뜻밖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혹스러운 현실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인생의 여정, 환경,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길로만 이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뜻과 내 생각, 내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을 펼쳐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무한한 자유와 그리고 놀라운 수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계획과 노력들을 다 무의로 돌려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가진 죄로 잣대로 재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짧은 머리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합당한 믿음을 보일 때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합당한 믿음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가? 당연하게도 첫 번째로 신뢰입니다. 신뢰.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어려움이 연속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뜻밖의 불행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런 장벽과 암초를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주어질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 찬양해야 합니다. 인생의 매 사건 과정마다 막 일희일비하고, 믿음의 여정에서 그냥 일희일비하고, 그것처럼 불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도 찬양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산등성에서도 찬양하고, 인생의 골짜기에서도 찬양하고, 인생의 정상에 올랐을 때도 찬양하고,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윗의 찬양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려운 형편, 특별히 당황스러운 상황 안에서도 찬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운 환경, 뜻밖의 상황을 만났을 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주께서 하시는 일이 놀라움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환경, 이런 형편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놀라웠기 때문에 내 영혼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주님 찬양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인생의 산등성이든 골짜기에서든 정상이든 밑바닥에서든 하나님의 행하실 기이한 일을 바라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내 길을 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밀어서 하란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어련히 하나님 다 잘 아세요. 누구보다 내 걸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신뢰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맡기고 무한한 신뢰를 올려드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우리 함께 이 가사를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